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밤의 장막이 물러가고 새날의 빛이 비추는 이 아침 저희를 일으켜 주시고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호흡과 건강으로 손을 모으게 하시니 우리의 첫 생각과 첫 시선을 주께 드립니다. 새벽 공기 속에 스미는 신선한 숨결이 주님의 생기임을 고백하며 이 하루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주일 예배에서 부어주신 말씀, 세대를 넘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요단 강가에 세워진 12돌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듯 주께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변함없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전해지게 하시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주의 이름과 능력을 증언하는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걸음이 광복, 자유와 해방의 빛의 역사 속에서 주의 은혜 위에 서게 하시며 시험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만족히 여기게 하사 그것이 모여 우리 평생을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혹 우리 앞날의 무더운 날씨와 무거운 일들이 기다린다 하여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히 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시고 메마른 땅에서도 샘물이 터지게 하신 주님을 신뢰하오니 불평과 원망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견고함을 형성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8.15 광복절이 있습니다. 어둠의 밤과도 같았던 역사 속에서 주께서 자비로 자유를 주시고 속박 가운데서 해방의 날을 허락하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주의 긍휼이 하신 일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쓰지 않고 의와 진리와 사랑을 세우는 거룩한 사명에 쓰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이 다시금 주의 율법을 더 사랑하며 공의와 인애를 따라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사람의 지혜를 좇지 않고 주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을 두려워하며 공의로 판단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악인의 꾀와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 무너지게 하옵소서. 사회 곳곳에 어찌 분열과 불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여전히 분단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날이 오게 하시고 이 땅이 다시 복음의 빛으로 열방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성전이 시온의 산처럼 굳건히 서서 세상의 가치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요새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강단에서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주의 임재를 생생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일터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향기가 퍼지며 교회 안과 밖에 기쁨과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다윗에게 주셨던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늘의 만나와 같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사결정과 일터의 걸음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 주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가족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요셉의 순결한 마음, 다니엘의 거룩한 결단을 심어주시고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를 복주며
너를 지키리라 하신 약속을 붙잡고 밝고도 거룩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누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날개로 덮어 주옵소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말씀처럼 영과 혼, 육체의 회복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온 몸에 얹혀지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평안이 임하며 고침받는 은혜를 꼭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의 무릎을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굳세게 세워주시고 홀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머리 위에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시며 위로의 팔로 감싸 주옵소서. 그 눈물이 주님의 병에 남기고 반드시 찬송과 감사의 샘물로 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세상의 근심, 염려로 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감사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주만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걸음이 비틀거릴 때마다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손이 인도하심을 믿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들려주실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주며 우리의 걸음을 의의 길로 이끌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13장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 또 그의 아들 요아스 통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이제 내일 이어지는 요아스의 그 뒷이야기의 서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일 본문이 요아스 통치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 그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아주 매우 소중하고 또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예후의 정면으로 오므리 아합의 폭풍과 같은 한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이후 이어지는 100년간의
시간은 주전 약 843년에서 745년 정도까지 됩니다. 크게 두 시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반부는 처음 절반은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나중 절반은 그에 못지않게 좀 약했죠. 남북 왕조 모두 어느 정도 이제 시리아 세력이 강하면 그 압제를 받고, 또 시리아 세력이 약하면 어느 정도 독립을 했던 시기로 보면 좋습니다. 먼저 처음 절반의 시대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예후 왕조의 첫 두 왕이었죠. 예후와 오늘 본문에 이제 여호아스 다스렸습니다. 대체로 다메섹 세력이 강했는데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문 밖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거의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때 남유다에서는 아달랴와 또 7살짜리 요아스가 통치했죠. 남유다도 대체로 다메섹의 세력에 좌지우지 되면서 왕의 시해 사건, 또 궁중의 암투가 더 심하게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들었듯이 아달랴가 또 아합의 딸이었는데 바알의 우상 숭배를 남유다에 들여왔고, 또 자신의 권좌를 확보하고자 다윗 왕손을 거의 멸절시키다시피 했습니다. 1살짜리 요아스가 간신히 고모의 손에 구사일생처럼 성전에 숨겨져서 자라게 되고, 마침내 7살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등 참 선한 일들을 많이 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 남유다의 그 요아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성전 신학의 아주 중요한 단면을 하나 보게 됩니다. 성전과 왕권을 대립적으로 보여주면서 참된 통치는 왕궁이 아니라 성전에서 시작된다. 예배와 언약 공동체의 회복이 국가 재건 신학의 토대가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질서가 회복되는 것, 혼돈과 질서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요아스가 구사일생으로 성전에서 자라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통해서 남유다의 다윗 왕조가 계속적으로 보존되는 매우 중요한 그 단면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시리아 아람의 세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지난 토요일 말씀에서 우리가 잠시 보았는데요. 열왕기하 1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시리아가 심지어 그 비아마리스라는 해변길까지 가드까지 이제 쳐들어왔으니까 남유다, 이건 북이스라엘, 이건 그 영토가 유린되는 것은 우리가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랬던 배경을 잠시 보면 사실 아시리아의 세력이 그만큼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살마네셀 3세 때는 아시리아가 강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티글랏빌레셀 때에도 또 아시리아의 세력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기에 약 40년 정도는 좀 소강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리아는 득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리아에 강력했던 두 왕이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되는 하사엘, 그리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라는 시리아의 왕들이었습니다. 이 하사엘과 그리고 벤하닷, 특별히 하사엘을 먼저 좀 더 소개해 보면, 이 하사엘이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 본문이었는데요. 이 하사엘의 공격에 북이스라엘이 어찌할 바가 없었어요.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쳐서 또 남유다를 쳐서 블레셋 가드 땅까지 점령하고, 심지어 해안 평야까지 내려가고, 또 되돌아가면서 남유다 요아스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요아스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수세대에 걸쳐 비축했던 금 또 왕궁의 보고를 비워서 바침으로써 예루살렘을 겨우 건져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사엘의 목적은 예루살렘의 은금 보물을 빼앗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이미 저 요단 동쪽 땅을 예후로부터 쟁취하게 됩니다. 요단 동쪽 땅은 어떤 의미가 있으면 그것은 왕의 대로였습니다. 아주 강력한 무역 도로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남북 왕조를 다 이렇게 힘으로 제압하고
그가 쟁취하려던 목적은 저 서쪽의 해안길이었습니다. 비아마리스. 그것도 강력한 무역 도로였죠. 사실상 서쪽과 그리고 동쪽의 상업도로를 하사일이 독점하였고, 그래서 이집트와 아랍 시장 모두를 그는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사일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벤 하닷, 아람어로는 비르 하닷, 아버지가 확립해 놓은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잠시나마 그렇게 아람이 세력을 얻던 당시 북이스라엘의 정말 열악하고 쇠약했던 국력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그 면모를 이제 들여다보게 합니다. 우리 1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림에. 남유다 왕을 견주어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아스 시대.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그 남북 왕조의 왕들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소개합니다. 평가하고 또 소개하죠. 왕의 성공과 실패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느냐, 남 왕조는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에 따라 철저히 평가됩니다. 여호아스 왕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우리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록 여호아스가 정치적으로 아람과 맞섰고 때로 승리를 경험했지만 신학적으로는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 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알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그의 신실하지 못한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즉시 심판하십니다. 마치 사사기의 공식처럼 대적을 보내시고 이제 그를 벌하셨습니다. 본문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러자 사사기의 공식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본문 4절과 5절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함께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여기서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쓰신 대적이 누구였을까? 5절을 보니까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고대 근동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아닷 니랄이 3세라고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닷 니랄이 3세. 살만에셀이 세력을 떨치고 이후 40년의 소강 상태를 맞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티글랏빌레셀 3세가 득세를 하게 되는데, 그 중간 아시리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벌였지만 그래도 2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왕이 바로 아닷 니랄이 3세라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40년 정도의 이 소강 상태 속에서도 그래도 여러 번 서쪽으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팔레스틴 땅으로 군사 원정을 펼치게 되죠. 특별히 주전 805년에서 803년까지 아람과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자신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기념비를 세우게 돼요. 그 여러 석비들이 고고학 유물로 발굴이 되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사바라는 석비고 또 하나가 리마라는 석비였습니다. 이라크의 알 리마에서 1967년에 발견된 리마라는 석비가 있습니다. 그 석비 비문을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 아닷 니라리는 병거와 군대와 진을 옮겨서 하티 땅을 원정할 것을 명하였다. 고대 근동 자료에 하티 땅을 공격했다. 이 하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한 해 동안 나는 아모르 땅과 하티 땅 전체를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장례를 위한 조공과 세금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6행, 7행, 8행을 보면 이제 사마리아가 언급이 됩니다. 그는 2000달란트의 은, 1000달란트의 동, 2000달란트의 철, 3000벌의 채색 옷과 무늬 없는 아마포를 다메섹 땅의 마리로부터 조공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시리아를 공격한 거죠. 그는 사마리아의 야수, 북이스라엘의 오늘 본문 여호아스의 아들인 요아스를 의미합니다. 사마리아의 야수, 두로인들, 시돈인들의 조공을 받았다. 리마 비석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아단-니랄이가 아람을 공격해서 마리를 정복하고 조공을 받고, 또 사마리아의 요아스 왕을 공격하고 또 조공을 받은 이 비석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다메섹의 손아귀에서 고통스러워했는데 이 아단-니랄이가 시리아를 대신 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잠시나마 다메섹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그 아시리아의 아단-니랄이에게 바친 조공은 그 부분에 대한 감사의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13장 5절 전반절에서 이스라엘이 잠시나마 아람의 손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임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름 없는 구원자 아단-니랄이라고 구약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떤 세계 역사의 움직임 속에서 남왕국이나 또 북이스라엘이나 잠시나마 구원의 은혜, 또 그 빛이 임하였는데,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어찌 하여야 되겠습니까? 다시 우상숭배 현장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지배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태풍이 몰아칠 때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럴 겁니다. 하늘을 향해 소리칠 것이요,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평소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위기의 순간에는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기도가 끝난 뒤에 인생의 바다가 다시 잔잔해지면 죄악의 항구로 늘 돌아가 버리곤 맙니다. 13장 사건은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역사 속에 드러났음에도 이스라엘이 그것을 값싼 은혜로 다시 바꿔버리는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 요아스는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통치도 아버지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버지 때의 국방력이 본문 7절에 너무나도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한 나라의 국가의 국력 수준이 보면 마병 50, 병거 10승, 보병 10,000명,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의 아들 요아스 때의 국력은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서 왕이여, 화살을 치소서, 고작 3번 치고 말았어요. 이게 벤하닷과 고작 3번 치고만 이제 아주 중요한 역사적 단면을 우리가 내일 보게 될 것입니다.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가 10절에서 13절까지 이제 소개가 되는데, 전형적인 공식구처럼 이제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며 저는 한 2가지 정도 묵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언약적인 인내입니다. 아람의 압제가 심할 때 여호아스가 비록 그가 선한 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못된 왕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찌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비록 좋은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내야말로 어쩌면 열왕기의 신학적인 핵심입니다. 4, 5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아스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구원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 언약적 인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면입니다. 사실 고난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어요. 저를 보아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이 여호아스의 기도와 같은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긍휼은 있으나 회개가 없는 신앙입니다. 여기에 깊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은혜를 입었으나 죄악에서는 떠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긍휼이 있는데 회개가 없는 모습, 기도가 절박했으나 삶은 변하지 않는 모습, 간구는 진실했으나 우리의 그들의 제도 또 정치와 신앙은 여전히 옛 모습, 옛 우상에 꽉 묵혀 있는 모습. 아세라 목상이 여전히 서 있고 또 여로보암의 길이 여전히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해방은 얻었는데 죄의 사슬은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발에 묶여 있는 모습. 구원은 경험했는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제 어쩌면 성경이 표현하는 값싼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내일 본문에서 짧은 승리, 하지만 왕조 자체가 사라지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잠깐의 빛이었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으나 회개가 없다면 그 인생에는 미래가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는 우리의 순간을 구합니다. 그런데 다시 죄악의 길로 가잖아요. 그럼 그 삶의 역사는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살아가는 현장에서 이러한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비록 선하건 악하건 사실 하나님의 긍휼, 그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 은혜에 대한 선한 길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